하나님, 이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이 추운 계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많은 일들이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77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지난주에 이어서 주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조금 긴데요,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 요점 부분 보고 본문 보겠습니다. 말씀 요점: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애통하고 근심하겠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됩니다. 12절부터 보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뭔가를 전할 때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체하듯이 이 어떤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들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분으로 하실 말씀이 많지만 꼭 우선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쇠예요. 뭐 이런 일 계속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그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로 딱
정리하시고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부터 그게 그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이 13절의 후반부의 말씀은 조금 특이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를 못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성령님께서 그냥 야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시는 내용이 성령님께서 들으신 바를 얘기하신대요. 그러면 들었으면 전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전했으니까 들었죠? 그럼 누가 전해줬을까요? 예? 성령님은 누가 전해줘서 들은 거를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여기에는 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것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내용이 서로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맞물리는 내용. 성령은 자기 맘대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 계속 성령님이 전하는데 누구 것을 전한다고요? 내 것. 이번에는 성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가 계속 맞물려요. 그냥 성령이 혼자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성자로부터 들으신 거고, 또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영광을, 성령이 드러내는 영광은 성자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이 맞물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을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얽힙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성령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 맞물려요. 그렇죠? 아버지께 있는 것이, 성부에 있는 것은 다 성자의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이렇게 서로 얽히면서 그 얽혀진, 이걸 이제 순환이라 그래요. 순환된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16절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못 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재림하실 때까지는 못 봐요.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좀 어려워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이 언제예요? 조금이 만약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라면 이 조금은 조금이 아니죠. 너무 멀죠. 이미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이, 이 말은 조금이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은 이 나는
나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성령님,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죠.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9절. 이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너무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를 딱 말해라 그러면 아버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게 곧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대답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삼위일체론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모든 설명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자기 맘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성자로부터 들은 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성자의 것이다. 근데 그 성자의 영광을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맞물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번에 16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도 역시 성자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을 본 자가 곧 나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을 본 자는 곧 나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 논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가 없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 말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도록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서로 이거는 정말 푸념 섞인 질문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하는 거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 제자들이 막 질문하는 것을 아시고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질문하느냐 하는, 그러면서 다시 물으신 거죠. 그러면서 답을 주십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우리들의 모든 이제 예수님 막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이럴 수가 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몰리게 되죠.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이제 곧
기쁨이 되리라. 무엇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부활이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는 결정적 사건이죠. 왜?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었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부활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말 계속 하셨는데 그 모든 수수께끼가 하나로 풀리게 되는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독교가,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거라 그랬어요. 부활은 우리 모든 믿음의 완성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애도 안 낳으셨는데 얼마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게 다 어머니들 다 이해하시죠? 근심하고 정말 두렵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을 거예요.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다시는 안 낳을래. 그러다가도 또 낳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10명씩도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 후에 찾아오는 보람, 기쁨은 고통을 이기게 해준다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진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 이 메시지가 제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죠. 지금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까? 그런 근심이 깊어지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근심이 깊어졌겠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때 다시 기쁠, 이게 곧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또 이 본문을 보니까 부활 후에 나타나신 모습을 가리킬 수 있네요. 성령의 나타나심, 오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부활 후에 나타나죠. 곧 나를 다시 본다는 말씀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50일 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요. 그날에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직접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12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다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이게 그때 이걸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가 되면 그 얘기를 미리 들었다는 사실과 못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예고를 듣고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예고 없이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예고 잊고 들으면 그 사건은 뭐가 됩니까? 섭리가 돼요. 예고 없이 들으면 우연이 돼요. 우연과 섭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그 사실이죠. 13절,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에 성령님이 오실 때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말씀에는 삼위일체론이 완벽하게 작동이 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말씀하시되, 그 말씀은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재림의 사건보다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성령님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주십니다. 17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들어도 영문을 몰라서 그 말의 뜻을 묻습니다. 이어서 또 조금 있으면의 뜻도 묻습니다. 19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다시 반문하시면서 예수님은 조금이라는 시간의 간격에 대해 직접 언급하시지 않고 그 대신 세상과 제자들의 간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곧 있으면 제자들은 애곡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할 것이나 결국 제자들의 애곡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어서 그 관계를 해산과 해산 후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으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이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리고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한번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누구 덕분에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의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얻게 될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가리키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 그런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따를 때 이게 처음부터 그냥 복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 오히려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멍에가 당장은 무겁고 힘들지만 점점 그 멍에가 가벼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또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쌓이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은 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먼저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영어로 말하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영광과 면류관을 먼저 구하는데 십자가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함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먼저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세상에서 근심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친실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